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명의 족장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안에 요셉의 얘기가 함께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잘 준비했다가 이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형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나중에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하다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족들이 다 내려왔을 때 야곱이 대표자로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또 애굽에서 바로 왕을 이렇게 만나면서 축복을 하고 자기 나이가 130살이 되었다.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 47장까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요셉을 만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축복, 자기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에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 삶을 행한 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의 또 제사장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장 거기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인사하고 이제 잘 됐다. 이제 지금 죽어도 좋다 하면서 요셉을 내가 만났으니 족하다. 은혜를 나누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게 17년이 지나간 겁니다. 130살에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는데 그 17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뒤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고 몸에 병이 생겼다. 몸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요셉이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인사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려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가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인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이 두 아들은 너와 같이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야곱에게 넘어와서 이제 야곱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이 땅에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소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야곱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이 두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얻었으니까 두 몫이 된 겁니다. 너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은 내 아들처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처럼 말한 것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복을 빌어달라. 그래서 복을 빌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내가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죽었다 그랬거든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죽은 줄 알고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감사한데 너의 아들, 손자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리라. 빌축자의 복복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했고 또 요셉의 아들까지 손자까지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들을 물러내고 절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이제는 내 아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오른손, 에브라임은 요셉의 왼손, 그러니까 장자니까 오른손. 그러니까 그렇게 손에 이렇게 데리고 야곱에게 나가는데 야곱에게서는 이제 므낫세가 이제 오른쪽에 그리고 그러니까 반대로죠. 죄송합니다. 요셉은 왼손에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에 가도록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왼손에 가도록 그렇게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반대로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고 에브라임이 차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두 몫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힘을 상징하는 오른쪽으로 이 므낫세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 야곱은 반대로 손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실수했을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오른손에 가야 되고 에브라임이 왼손에 가야 됩니다. 손을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고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버지 이거는
므낫세의 머리에 가야 됩니다 하고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려 하니까 19절에 아버지가 야곱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면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브라임 같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거예요. 차자로 태어났지만 이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기도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대로, 또 차남은 차남대로, 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도 있고, 받을 복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이 태어나면 지 복 가지고 태어난다고, 지 먹을 복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예요. 주신 복도 못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 복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로 섬기면 이 땅에서는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형제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만 알면 내게 주신 복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잘 받아 누리라고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된다는 복을 받았고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된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복을 잘 받아 누리라고 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왔고 내가 먼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몫은 자기한테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9장에 넘어가면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여러분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이런 것이다.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3절에 로벤 장자죠. 로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이 로벤은 장자로 태어났고 그들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타고난 복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풍이 월등하다, 당당하고, 그리고 권능, 능력이 탁월하다,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벤이 이 주신 복을 못 받아 누리는 게 뭐냐면 물을 끓음 같다. 그러니까 성격이 물끓는 같다는 거죠. 냄비 이렇게 양은 냄비 물 끓이면 팍 끓어버리는 것처럼 욕심이 생기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팍 성질이 급해가지고 확 저질러 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풍이 크고 당당하고 또 능력도 많은데 그만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실컷 내놔놓고 확 엎어 보이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벤이 너의 능력은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탁월한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이 올랐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버린 거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벤처럼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는 바람에 냄비 끓듯이 모든 일을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게 로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못 받아 누립니다. 이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5절엔 시몬과 레위에게 기도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리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거를 복수하려고 칼 들고 가가지고 다 찔러 죽였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래 놓고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절 끝에 보시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누이며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가지고 성막에 일하는 일꾼이 되지만 시몬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들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유다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기도할 때 너희들은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래요.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원수를 이기고 형제들은 절을 하게 된다. 그리고 10절에는 규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다. 이게 복입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만큼 형제들의 찬송이 될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이기고 또 거기 사자 새끼처럼 위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매년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라. 이 시돈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해변에서 배를 다루는 사람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낙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일꾼이 있다는 뜻이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라. 그러니까 일꾼이 된다는 거죠. 또 땅을 보면 농사가 싶어지고 또 토지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어깨에 짐을 메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훌륭한 일꾼이 이사갈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지파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깁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다는 독사 같은 사람이라 물어서 떨어뜨린다. 이 단이 나중에 우상을 섬깁니다. 당은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다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나중에 땅을 잃어버립니다. 12지파가 나중에 기업을 받을 때 이 단 지파는 기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군대로 어려움 당하지만 이기는 사람이 된다. 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훌륭한 군인이 갓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20절에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아셀은 기쁨이란 뜻인데요. 이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사람들이라 아마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니까 얼마나 잘 뛰다니겠어요. 이리저리 뛰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다. 샘 곁에 나무가 심겼으니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으니까 나무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들이라.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시기가 나니까 요셉에게 활을 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끄떡도 안 한답니다.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해도 이 요셉은 그 팔에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 여러분 부자들은요 공격도 많이 당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진짜 부자는요 그 모든 걸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이 될 것이라. 그리고 27절 베냐민은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다른 사람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 베냐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진짜 세상에 가가지고 남껏 오래오래 뺏어 먹는 사람이 베냐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품, 자기 성격, 자기 능력 다 타고난 건데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악한 대로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아들에게 야곱이 다 복을 빌어주고 난 뒤에 사명을 다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그의 백성에는 하늘에 있는 조상들이죠.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끝난 거죠. 이게 147세입니다. 147세. 그러니까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작은 자가 야곱이죠. 작은 자가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전에 욕심으로 다 하려 하니까 이거 내가 다 챙겨야지 하다 보니까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인생을 산 거죠. 힘들게 인생을 사는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거짓으로 빼앗고
하고 쫓겨나고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양을 다 빼앗고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걸 자기가 다 빼앗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형한테 갈라쓰고 라반하고 갈라쓰고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한테 갈라쓰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뺏어간 거죠. 라헬도 데려가고 요셉도 데려가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었구나 하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다 돌려준 거예요. 자식들도 돌아오고 요셉도 찾고 재산도 다 회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130년 동안은 참 험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17년 동안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17년 동안 애굽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기도해주고 사명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다. 그게 147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130살 동안 험악하게 살지 않고 일찍 깨달았다면 147세 동안 다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면 내 혼자 뭘 해보겠다고 막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거 해결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나이 늙고 병들어서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 살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온 게 후회스럽잖아요. 일찍 살았더라면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행복하게 지나왔으면 그 인생이 다 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화평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일평생이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너무 욕심 부리다가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년 허송하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깨달았더라면 한 100년은 더 복을 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죽고 난 뒤에 50장에 넘어가면 장례식을 하게 돼요. 50장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에 깨닫고 난 뒤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요. 성경에 나온 장례식 중에는 제일 화려한 장례식이에요. 애굽의 왕이 나와서 참배를 하고 애굽의 왕이 나와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해가지고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애굽의 풍속대로 이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70일 동안 곡을 하고 거기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애굽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가나안 땅까지 행진을 합니다.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장관들과 또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이 다 70명이잖아요. 그 장관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야곱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 길이 얼마나 뭡니까? 몇 달을 그 장례 행렬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운구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 장례식은 없어요, 성경에. 야곱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큰 장례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장을 치른 거죠. 애굽의 국장을 치러가지고 요셉의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애굽의 국장을 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장례 운구를 해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참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장례식 하나만큼은 야곱이 끝내주게 합니다. 그게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요셉의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50장이 기록됐는데 이 50장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한 기도, 12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받을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시는 가정과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지혜가 흐려지지 않도록 총명함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자손들에게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8장, 49장 두 장을 한번 또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토라손 가지고 계시면 꺼내시고 창세기 48장, 49장 말씀 두 장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니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야곱의 축복하는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이 마지막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사명이 다 있을 거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돼 있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자가 서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